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16장이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그 발길을 돌리셔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법을 적용하는 그리고 자치권이 허용되는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었던 이방 도시였죠. 그래서 남자 10명이 회당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빌립보 이 성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고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간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나 큰 무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 그 진보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16장을 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것 우리가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여성은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인들, 여러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제 그 일행을 향해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왔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그 길을 전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 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계속 그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전했던 말 자체는 진리였기 때문에 기뻐해야 했을 텐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옳은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정당하게 이렇게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시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왜곡시킬까,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그 복음을 잘못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심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괴로웠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올바르게 들리지는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격 안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녹아져 있어서 그 삶과 인격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의 선명한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오용하고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 텐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이 소식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했을 텐데, 지금 주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오로지 경제적인 것, 자기의 물질적인 것,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 착취하는 것, 여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바로 그렇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일행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고발을 하기 시작하죠. 20절부터 보면 지금 잘못된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그런 손해를 잘못된 방법으로 마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고발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겠죠. 외부인이 와서 심히 그 성을 요란하게 하는, 요동시키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방법을 지금 20절에 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로마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 우월의식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반감을 일으키도록 적대 세력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매를 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많은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날 매를 맞고 실신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물도 한 모금 먹지 못한 매를 맞고 실신한 그 두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억울했겠죠. 그 몸이 부서질 듯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들, 억울하고 아픔과 고통을 토로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이것이 성도됨의 다름이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그리고 박해받을 만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절망과 원망을 토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와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을 탈출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 죄수들이 그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 이것을 지금 기록하기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간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수가 이제 그런 바울과 실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엎드려서 이제 물어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간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으면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든지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수익이 지금 망했다,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정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냈던 그 간수, 죄수가 들어오면 뭐해요? 그냥 와서 수갑을 차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착고를 매든지 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들을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무감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없다면 평생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 복음의 현장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우리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쓸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어떠한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생을 살고 있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수가 그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 결과 간수가 어떻게 되었냐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죄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무감각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감옥에 쳐넣는 일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상을 보냈던 그 간수가 이제는 33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을 씻어주기 시작해요.
죄수들을 씻어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었겠죠. 또 한 명의 죄수가 들어왔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감각하게 그 사람을 쳐넣는 그 일상적인 생활들을 반복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픔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씻어주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상처와 좌절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한 사람의 죄인들로, 죄수들로만 생각했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처럼 내가 수익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일만을 했던 그 간수에게 그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의 그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가장 깊숙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간수가 변화된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실천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꾸시고 그 한 영혼이 바꿔지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현장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또 한 영혼을 바꾸어내시고 또 한 영혼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평범한 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그 영혼이 변화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진보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